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를 위해 세범을 거두는 역할을 하고 있는 세리들 중에 그 장을 맡고 있는 세리장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과는 별개로 현재 그가 갖고 있는 직업이나 또 시대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 시선은 참으로 대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의로운 사람, 깨끗함, 순결, 순수함, 맑음, 성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그는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민족의 배신자, 또 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또 구별되는 가장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직업일 수 있으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추악하고 또 나쁜 사람들이나 고를 법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그가 갖고 있는 시대적, 사회적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의 본문 그리고 18장 후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여리고 땅으로 자리를 옮기셨던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많은 인파들이 이제 몰렸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읽기도 전에 이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고친 사건이 때문인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찾아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몰렸던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든 이 행렬에 삭개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갖는 사회적 이 시선들을 충분히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대중과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관심 있어 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우리는 이 정확하게 그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예수님과의 대면과 식사 이후에 그가 보인 이 반응을 생각해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의 속내는 다른 세속적인 어떤 문제와 또 세상적인 어떤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과는 별개로 나름 그래도 좀 순수한 믿음과 또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많은 인파들이 몰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삭개오는 그는 이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그는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파들 때문에 키가 작은 터라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삭개오는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불러서 오늘 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들을 남기시고 삭개오와 함께 그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결정했던 이 사건도 이 많은 인파들이 몰렸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 많은 인파들은 이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반응을 이제 보입니다. 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함께 이렇게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7절 말씀에 보면 무사람들은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와서 이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고 또 많은 일들을 하실 거라고 기대했던 대중들의 이 기대감과는 별개로 이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그런 듯 사회적으로 현재 그 마을에서 가장 이 마음으로 보면 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려는 예수님을 보고 어쩌면 똑같이 민족의 배신자와 어울리는 예수님 또는 어떤 권력에 기생하려는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나름의 어떤 마음적 비판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과 이 삭개오가 식사를 나누던 중에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과의 충분한 만남과 교제 속에서 삭개오는 그가 스스로 먼저 하나님께 회개했고 먼저 그가 가지고 있는 절반, 소유의 모든 절반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눌 것이라고 그리고 혹여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내 갑절로 반드시 갚겠다라는 선언을 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은 그의 회개의 이 모습과 내용들을 그럼 받으시고 오늘 삭개오를 구원에 선포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일단락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대조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삭개오를 대하는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참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적인 이 기준점에서 보면 삭개오는 나름 성공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저마다 그 각 공동체에서 이 좋은 사람으로 기준하는 것은 저마다 내용들이 다릅니다. 이 직장에서 좋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다르고 또 집에서 또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기준들은 다르고 또 학교에서도 좋은 학생 또 좋은 사람으로 이 평가하는 기준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좋은 사람은 아무래도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말할 것이고 또 학교나 학원에서 좋은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집에서 좋은 사람은 아마도 그 각 가정의 가풍에 어울리는 아마 기준하는 좋은 기준점을 도달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좋은 사람이겠죠. 이 유대 공동체에서는 그 어떤 사회적 직분보다도 율법에 얼마나 준수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어쩌면 가장 높은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저마다 내밀고 있는 도덕적 기준들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저마다 기준하는 나름의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늘 이 유대사회가 삭개오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나름의 도덕적 윤리적인 공동체라고 자부하는 공동체일지라도 그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늘 그렇게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으로 그들의 공동체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방식과는 별개로 예수님이 천국이 이 한 영혼,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의 기준점을 미치지 못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기준점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이 방법과는 다르게 천국은 직접 찾아가 그들이 하나님 또 그들이 원하는 기준점에 도달하도록 그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바뀌는 걸 우리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후반절의 말씀, 우리 35절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에 찾아오셔서 이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에게는 찬양을 하지만 이 죄인 삭개오와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 함께 수군거리는 것이 이 세상과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이 천국의 방식은 정말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은 기준점을 내미고 그 기준에 도달하도록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천국은 조금 다른 기준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기준에 도달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지만 천국은 어떤 자를 큰 자로 보고 있냐면 그들이 기준하고 있는 어떤 기준점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여 타인을 올려주고 확장시키고 세워주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주제는 이 고정관념을 깨고 그들을 품으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까? 사람들은 삭개오의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삭개오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삭개오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삭개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하는지 그가 왜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직업을 선택했을지라도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사람들은 삭개오가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삭개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선택한 선택적 직업 또 어떤 종교관 어떤 삶의 방식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는 삭개오를 쉽게 용인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삭개오를 바라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삭개오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는 단순히 헬라적 관점에서 뭔가 지식적인 깨달음이나 이해가 아니라
삶을 통한 충분한 이해 속에서 깨달은 암을 성경은 그걸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삭개오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삭개오를 알지 못합니다. 삭개오를 잘 알지 못하지만 저마다 잘 안다고 착각하고 함부로 그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고정관념은 언제 깨어지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정관념은 오롯이 그의 삶으로 들어갈 때 고정관념은 깨어집니다. 자식은 오랜 시간 동안 부모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자식이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는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가 살고 있는 삶을 살아보지 않은 이상 우리는 우리가 겉으로 그가 하는 말과 말투나 어떤 행동의 양식만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충분히 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가 내린 결정이 그를 말할 수도 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그를 말할 수도 있고 그가 하고 있는 말과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충분히 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그를 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저 천국에서 우리를 스스로 다 안다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창조주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분은 저 천국 그 보좌 위에서 우리를 그냥 그저 그렇게 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고정관념은 어떻게 깨지냐면 내가 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려고 결정하거나 그 사람을 충분히 알아갈 때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은 우리가 그들의 삶으로 들어갈 때 고정관념은 깨집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이 자신의 세상의 권력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지만 천국은 자신의 권력을 희생시켜 타인을 살려냅니다. 이게 천국의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시고 유대 사회에서 지금 자신들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가 이 죄인 삭개오의 집에 찾아갔을 때 사회적으로 받는 지탄을 분명 예수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를 고침으로 올라간 사회적 지위를 버리는 것을 포기하서라도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찾아가시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걸 잃기를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언젠가는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를 잃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사회적 지위, 체면, 건강, 물질,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소유도 내가 갖고 나온 것이 없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잃는 거에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고 그것을 더욱더 많이 얻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킵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는 것이 천국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단순히 말씀으로만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자부심은 무언가를 더 가질 때 자부심을 가지지만 천국의 자부심은 저 한 사람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릴 때 자부심을 갖습니다. 아까 전에 그 각 공동체마다 좋은 사람을 기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직장은 업무 능력이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말하고 또 세상은 많은 돈,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전혀 다른 걸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단하다 말하고 어떤 교회를 멋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자랑 또는 우리 평생에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우리가 내 자식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평생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쩌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는 또 나의 자랑거리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들이 아니라 내 평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삭개오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내가 이 맹인 바디메오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눈을 고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위가 많이 올라갔지만 나는 근데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제 자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평생의 자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창조주가 피조물을 종으로만 여겨줘도 얼마나 감사한 관계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라 벌레라 짐승이라 이렇게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사람과 사람의 급을 나누고 선을 긋고 거리를 둬서 너와 난 달라, 너와 난 달라를 여전히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방법과 방식과는 별개로 천국은 예수님과 우리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곳, 창조주와 피조물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인간의 천국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가 갖고 있는 신적 권력을 포기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천국의 통치 방식과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혹여 우리도 이 삭개오를 비난하고 있던 유대 민족과 지도자들과 대중처럼 여전히 우리가 나름의 급을 나누고 또 거리를 두고 선을 긋고 또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으로 나의 도덕적 또 윤리적 우월감에 빠져 있진 않았는가, 신앙적 우월감에 내가 빠져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타인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적 우월감을 갖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희생시켜서 타인을 살릴 수 있는 신앙의 길로 먼저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담대히 실현할 수 있는 용기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네 가지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함께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일터, 교회,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함께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을 지을 때 뼈대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뼈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부활절 고백 예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한 영혼을 향한 이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품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걸 제쳐두고 여리고에 오셔서 고작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만나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과 그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의 날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그 예배 자리로 온전하게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나의 마음을 또 초청자는 그 초청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100명 또 1000명 그 10,000명 함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